목소리 좋지 않은데 더 안 좋아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입니다. 요절은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자가 앞에 섰으니 허물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이 겨울잠을 깨고 기지개를 켜며 약동하는 새 봄이 왔습니다. 아직도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 따스한 산들바람에 새싹이 춤추며 일어나고 꽃들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봄꽃과 같이 새로운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봄학기를 맞아 우리 마음이 새로이 열리고 또 주님이 해주시는 누가복음 말씀을 새롭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능력자요, 병을 고쳐주시는 영적인 의사요,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너희의 믿음을 아주 칭찬해.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모 방송의 유행어를 따라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파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파격적인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가버나움 센터에서 바이블 카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한 수 배우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지율과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검증하고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중풍이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혈액 공급이 중단되므로 뇌세포가 손상되는 병입니다. 그 결과 몸의 일부나 전체가 마비되어 못쓰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안되면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 실려온 것을 보면 온몸이 마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마가복음에 보면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자리를 맡아놓고 기다렸습니다. 각자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길을 내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 보였습니다. 곧장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당시에 가옥 지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뼈대만 나무로 되어 있고 갈대에 진흙을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뜯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로 가는 것은 상식이 없고 무례한 일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예수님도 불쾌하게 여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절이나 상식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비난받더라도 어떻게든 친구를 도우려는
애타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열망으로 길을 찾는 자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추진력이 솟아납니다. 성경의 친구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목자의 심정과 용기를 가진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갑자기 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기와를 벗기는 소리, 지붕 뚫는 소리와 함께 흙덩이가 쏟아지고 먼지가 자욱해졌습니다. 그러더니 한 중풍병자가 침상체 줄에 매달려 예수님 앞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상상도인 것 같은데요. 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은 화를 내며 험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병자들은 번호표도 안 뽑고 새치기했다며 째려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며 고발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지붕이 안 뚫리면 벽을 부수든지 땅굴이라도 팠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외모나 신분이나 예절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인정받고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중풍병자와 같이 나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님들의 끈질긴 초청과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레시한 대학교 새내기가 되자마자 3월에 곧바로 피싱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바이블 아카데미에 초청하면서 부드럽지만 반강제로 등록비를 받아갔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본전 찾으려는 마음으로 센터에 나왔습니다. 이후에 1:1 목자님의 계속된 헌신과 섬김으로 여름 수양에도 참석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양이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은 물론 믿음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엄청난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성인 한 사람의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를 침상채로 메고 한참 걸어와서 또 지붕 위에 올렸다가 줄에 묶어 다시 내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처럼 힘든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단순 무식하게 들이대는 단무지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의 바르고 점잖게 되면서 제자 양성 역사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옛날 방식대로 무식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믿음과 도전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새롭게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열심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치 말고 끈질기게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또라이처럼 파격적으로 행동했을 때 예수님도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부르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이 말씀은 친구여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던 그는 사람 대접을 거의 못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부담스럽기만 한 짐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식사도 화장실도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없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습니다. 절망과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하던 그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냄새나고 흉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피조물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소중한 친구로 받아주셨습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이 내 중풍병이 깨끗이 나았느니라 말씀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훨씬 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과 육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영혼에 문제가 있으면 육체에도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의 병이 낫기 전에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병과 죄를 따로 나누셨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한 질병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표면적인 병 고침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사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장의 중풍병 때문에 비참하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죄로 인한 내면의 고통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의 죄가 무엇일까요? 마비된 몸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었겠지만 생각과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남의 도움을 당연히 생각하며 무기력과 의존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짜증을 냈습니다. 괜히 건강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자신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운명이라고 체념한 채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에게 계획하신 목적과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도전하고 개척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체의 장애나 가난 등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속명이, 이지선, 익부이치치 등 믿음으로 신체적 제약을 극복하고 정상인보다 더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마음의 장애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핑계대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쉽게 포기하는 자세,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의존심이 사람을 못쓰게 합니다. 때문에 사지는 멀쩡한데 무기력하고 의욕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 엉망진창으로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의 선물을 주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얻고 성공하더라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일생 죄로 고통하다가 죽은 후에는 지옥에 떨어져 멸망합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병에 걸리고 돈도 없고 높은 지위나 권세가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병은 있지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병은 나았어도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죄사함이야말로 가장 크고 귀한 선물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사함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침해하는 신성 모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사죄의 능력이 없으면서 죄사함을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결과가 바로 확인되지만 죄사함은 눈에 안 보이니까 쉽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의 명령에 중풍병자의 막혔던 혈관이 뻥 뚫리고 죽었던 세포와 조직이 살아났습니다. 뻣뻣하게 마르고 굳었던 근육과 관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침상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사죄의 선포가 빈말이 아니라 실제 능력임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사죄의 능력을 가진 권세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성전에서 제물을 바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방법은 번거롭고 복잡하고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사함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죄를 사하시던 하나님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었다면 예수님은 하늘을 뚫고 내려와 새로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때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풍성한 사죄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실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영육간에 회복되어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죄사함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친구들의 믿음과 심정을 가지고 중풍병자와 같은 양들을 끈기 있게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레위야 응답하라,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어떤 드라마 제목입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세관을 지나가실 때 세리 레위를 보셨습니다. 세리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관리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많은 세금을 강압적으로 징수했습니다. 인두세와 토지세는 물론이고 곡식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내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리를 건널 때, 도로를 이용할 때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총 수입의 30%를 세금으로 징수해 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걷어서 자기 호주머니를 불렸습니다. 잔혹하고 포악하게 동족을 쥐어짜는 세리는 극혐이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창기와 이방인, 강도, 살인자 등과 똑같이 여기고 공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며 부르셨습니다. 이는 율법 전통을 깨트리는 또 하나의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더라도 그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동족과 신앙을 버린 자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주변에 고통만 줍니다. 모두가 그를 참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레위의 고독한 영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좌절과 번민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의 이름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레위 지파이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부모의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돈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파렴치한 자요, 땀을 짓밟고 상처 주는 일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정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지로 목 좋은 가버나움 세관에서 그는 떼돈을 거머쥐었을 것입니다. 돈의 힘은 역시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원하는 물건은 뭐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그를 이용해 먹으려는 최모 씨 같은 자들과 이기적인 세리들만 가득했습니다. 돈은 얻었지만 나머지 전부를 잃었습니다. 민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인간성도 잃고 양심도 잃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름과 달리 연합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철저히 분리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고독하고 허무하고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가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날마다 짓눌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레위의 죄는 이기심입니다. 중풍병자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면 레위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무슨 죄인가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는 레위같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일까요?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보십시오. 그는 고등학교 3년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은 수재였습니다. 대한민국 0.1% 엘리트인 검사를 꿈꾸었고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20세의 나이로 사시에 최연소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머리를 자기만 위해 사용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구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 부와 권세를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부정부패에 따른 비참한 몰락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행복한 인생, 부러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만 했을 때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본을 보이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레위에게 또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축복의 길을 따라오라는 초청의 음성입니다. 레위는 가만히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먼저 지명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자 될 사람이 스승에게 찾아가서 예를 갖추며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공자도 하다못해 육포 한 묶음 정도는 들고 와야 제자로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예를 요구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뛰어난 스승일수록 아무나 제자로 받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자기를 돋보이게 해줄 사람을 엄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격이 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창피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십니다. 레위 같은 자도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자, 쓸모없게 된 자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후에 레위는 예수님의 소망대로 위대한 사도로 성장했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만 있고 따름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레위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따름은 보기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포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떼돈을 벌어다주는 그의 직업을 그만둬야 합니다. 온통 돈에만 쏠려있던 가치관과 생각과 생활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재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레위는 열일하며 부지런히 살았지만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에게 방향을 180도 바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었던 옛 생활을 떠나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레위가 그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했을 때 전에 없던 기쁨이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가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과거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되찾게 되었습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았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레위는 샘솟는 기쁨을 이길 수 없어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레위의 집에서 2차 바이블 카페가 열렸습니다. 빼어나 말씀의 종인 류기진 목자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동규, 박리부가 형제 자매님들이 은혜로운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피자와 치킨, 탕수육, 곰발바닥, 제비집, 푸아그라 등 진수성찬이 마련되었습니다. 동료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은혜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왕 소금의 혼밥족이었던 레위는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이 정말 맛있고 소화도 잘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더욱 커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더욱 기뻤습니다. 레위의 집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해 하며 분위기를 깨트리는 조폭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같이 먹는 거야? 율법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죄인인 세리와 함께 먹었다면 자신도 부정해지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목욕하고 옷을 빨아야 다시 깨끗해집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이란 바퀴벌레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죄인을 병든 자로 비유하십니다. 죄를 치료해야 할 병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병들어 형편없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력한 중풍병자나 이기적인 세리나 교만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 모두가 죄로 병든 자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적 의사이십니다. 아무리 중병에 걸린 죄인이라도 주님께 나오면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어디가 문제이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부르시되 위협과 강압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사랑과 인내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힘써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양들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잘 감당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가운데 마태와 같은 위대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새 포도주는 새 부대 37절 38절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새 포도주에 비유하십니다. 37,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왕성하게 발효되어 계속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있고 유연한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터져버립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주의 전통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율법주의는 낡고 굳어져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복음은 새 포도주로서 신선하고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떤 몹쓸 죄인이라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합니다. 이기적인 세리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으로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개혁과 혁신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죄인을 제해버리지 않으시고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정관념과 한계에 갇힌 옛 전통을 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생생하게 살아있어 변화무쌍하며 예측 불가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가죽 부대만이 담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새로운데 자꾸만 낡아지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만과 안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을 잘 안다는 생각,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진리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관성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낡은 마음을 버리고 새 포도주 되신 주님을 항상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많이 공부한 말씀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울 때 말씀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더욱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천국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 결혼잔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잘 담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감격과 은혜가 늘 새롭고 충만한 제자의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에 저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자폐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굴 같은 자기 세계에 깊이 틀어박혀서 틀어박혀서 살아가던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입에 거미줄이 쳐질 만큼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형편없고 병든 자인지 날마다 지금도 깊이 새롭게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모양인데 옛날에는 얼마나 심각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빛을 보고 캄캄한 자기 세계에서 조금씩 벗어나 참된 진리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나오게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돕고 섬기는 캠퍼스 목자로 살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죄로 죽어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능력 있는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제가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또 힘써 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사죄의 권세자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을 뚫고 내려오사 구원과 죄사함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격 없고 비천한 우리를 오직 은혜로 부르시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새 포도주처럼 신선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봄학기에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새롭게 차고 넘쳐서 양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끈기를 가지고 양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죄로 병들고 쓸모없게 된 우리 인생들에게 죄사함의 가장 귀한 선물을 들고 찾아오신 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부족함과 허물을 인내하시며 감당해 주시는 그 사랑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오직 믿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양들을 향한 애타는 심정과 믿음으로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고 늘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언제나 풍성히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